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을 천국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그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시고, 또 떠나라고 하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정말 그 많은 나이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 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과 복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그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5절 말씀에서 어떤 일의 시작과 어떤 일의 태동을 알리는 그 떠났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났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시작한 일, 그 시작한 일의 완성을 알리는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떠났다와 마침내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도 좋고요, 소리를 내서 따라해도 좋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은 마침내 들어가는 삶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전체로 봤을 때 내 삶은 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은 마침내 들어가는 삶이다. 어디에 들어가는 삶입니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삶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우리는 더 큰 의미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여행길은요 48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특별한 오늘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면은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죄의 도시로부터, 그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숨기는 문화로부터 불러내셔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 삶에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일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80km의 여행길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480km라는 그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여행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상상으로 그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못 가니까 이제 시간이 나거나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뭐 가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행을 좋아하지만 자주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 상상으로나 아니면 유튜브로나 구글 맵으로 여행을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유튜브 중에서 그 여행자, 배낭 여행자 민이라는, 제가 그분 구독수 잘 한번 올려줄 수 있겠네요. 이 배낭 여행자 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다가 돈이 모아지면 그 돈으로 또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호주에 있거든요. 호주에서 한 주의 노동 시간이 막 72시간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벌이는 좋아요. 막 어떤 때는 200만 원씩 한 주에 200만 원씩 번대요. 그걸 막 공개하면서 또 그 번 돈으로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21일 동안인가 호주 그 서부 지역을 이렇게 20일 동안 그 로드 트립이라고 자동차로 그 호주 서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난다면은 그 여행의 출발지에서 여행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경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480km라는 여정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과 끝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떠났고 마침내 도착했다는 겁니다. 떠났고 마침내 도착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오늘날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하게 이끄신다는 그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480km의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에 파묻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에 대한 그 신뢰보다 여행길에서 만나는 힘든 일이 더 커 보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는 여행길은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운 순간에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방황의 길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목적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삶에서, 여정길에서 만나는 그 어려운 일들에만 함몰이 되어버렸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반역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여행하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딱 추격하면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이 결국엔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고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장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생은 분명 디테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고 또 어떨 때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저는 여러분의 그 디테일한 삶을 몰라요. 여러분의 디테일한 감정을 몰라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삶이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와 힘든 상황 속에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로, 목적지로, 천국으로,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될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 일은 잠시 내게 고난을 주는데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아, 이 일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 이 일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구나.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이 이루실 것을 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문장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안심이 되었겠죠. 드디어 왔구나. 그리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졌던 나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 마을 가게 되면요, 큰 그 지방에 상징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다가 빨간 붉은 줄로 이렇게 둘러놓고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그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신이 깃들어 자신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나무라고 믿었던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복이 척척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와 그 나무를 둘러싼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아브라함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내가 도착하니까 환영해주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고 그 여행의 여독이 풀릴 수 있는 달콤한 상황들이 준비되어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딪힐 사람이 없고 잡초가 좀 무성하게 자랐지만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기대하면서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땅을 좀 경작하면은, 그리고 집을 짓고 살면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 두 가지 다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 자신이 살던 고향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따르는 교만과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종속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온갖 그 고통이 있는, 그 자신이 살던 고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복의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다를 것이 없는 가나안의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까 생각했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것은 둘째치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구원과 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맛보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바위에서 샘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구원도 없고 복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덩그러니 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구원이고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과거보다 현재 내 삶이 분명히 좋아졌다면 그것이 물질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지금 내 삶은 예전과 같이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지만은 내가 느끼는 행복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예전에 살던 내 삶보다 지금이 좋아졌다면 그 이유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지금 나의 삶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보다 앞서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과 복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재정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최고죠.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택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나요? 안산 택시 이야기? 안 해드렸죠.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신데 안산에서 그 택시를 잡아서 이동을 하는데 택시 기사분이 미터기를 안 켜는 거예요. 택시는 대형 택시, 좋은 택시였어요. 미터기를 안 트는데 이제 부모님 물어보셨나 봐요. 이제 왜 안 트는지. 그러니까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졸부예요. 졸부. 졸지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에
땅이 좀 있으셨는데 안산에 있는 땅이 갑자기 확 오르면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안 하셨대요. 근데 집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하셨는데 삶이 재미가 없더래요. 삶이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예전에 하던 택시 일 하러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은 많으니까 택시비를 안 받는다고 그냥 목적지까지 가면서 그냥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그 삶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100억이 사라지면요, 완전 망했다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은 내 삶이 망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복을 준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좋아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 주어졌어도 여전히 그 상황이 주는 아픔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 희생이 큰 것만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확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고통을 마침내 해결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 동안 내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인공지능과 우리의 뇌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AI가 만들어주는 그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을 느낄 때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의지해 봅니다. 안 됩니다. 사회 시스템에 의지해 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완성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수록, 이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경험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소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완전한 구원과 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저는 인상 깊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자꾸만 하나님이 그냥 어디 둥둥 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디테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손바닥처럼 뒤집는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무엇을 최종적으로 결정할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복도 경험하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낙담할 일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야, 너는 왜 그걸 못 믿어?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낙담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세요. 확신하지 못한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말씀.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내 아버지가 주는 사랑, 엄마가 주는 사랑을 몰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확신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작게나마 불확실하지만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풍성해집니다. 예배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신실한 분인지 알아갈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그 가사들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찬양의 가사는 힘 있게 부르게 되죠. 전심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식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자식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저럴 수 없어. 그런 자녀들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끌어안고, 아니야, 너 내가 낳았어. 2002년 4월 26일 날 내가 널 낳았다고. 배 아파서 낳았다고. 너 내 새끼야. 확신시켜주겠죠. 하물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천국이 되는 것은요, 그 땅은 그 현상적으로 보면 천국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도 천국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고 가나안 땅이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그가 어디에서도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거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요, 천국의 원형, 천국의 진짜 천국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 진짜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도 없이 완전한 기쁨과,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과 함께, 신령한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각의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엄청난 은혜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막 끌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때 자꾸만 우리는 움츠러드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괴로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